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나를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대로 과연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셔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살고 또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아직 내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셔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 철든다는 얘기 많이 우리 들었죠. 이 철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부모의 아픔을 이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언제 철들죠? 내가 어렸을 때는 몰라요. 또 학창 시절에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 편에 서고 아빠 편에 서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이제는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번제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응답해 주신 게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번제보다 나를 좀 알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부모의 마음을 철이 들면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철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들은 거 매 맞았다고 철들지 않아요. 징계를 받았다고 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들었던 계기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회고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주셨다라는 말은 지금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의 사건이 이들은 느꼈냐는 거예요. 못 느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선인 또는 선지자, 선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때서야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고 또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율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면요. 저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철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효자이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효자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효자이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이들 모두 다 효자가 됐어요. 효녀가 다 돼버렸어요. 효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철든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철든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서는 참 한글이나 우리 도덕적인 개념이나 윤리적인 개념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의 이 윤리적인 개념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철든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여기 연합하다라는 말, 이 말과 철든다라는 말이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저는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 보는 라바라고 하는 만화 있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고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분들이 뭐 디즈니까지 이게 라바가 그 상권이 팔릴 정도로 지금 우린 참 대단하죠. 근데 그런 단어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의 그 문법적으로 보니까 미팔 동사로서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항상 연결되어진다 또는 하나가 되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 bind, B-I-N-D, bin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합한다, 구속한다 또는 묶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죠.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연합하여 열어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지시, 사인이 떨어졌어요.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 심판이 온다. 그런데 심판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 자체에서는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게 심판받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참 못됐는데 나도 이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이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에녹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6절로 28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 자녀를 낳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느 날 뚝딱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손잡았는데 태어났대. 에이 뻥.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씨앗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씨앗이 여러분 혼자 씨앗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이 씨가 들어왔으니까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밭이신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남자 없이 씨를 성령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 기독교의 비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죠? 왜 그러면 이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바로 오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 아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으며 육신을 넘어설 수 있으며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강력하게 일어나요. 참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가 이 복을 받고 건축이 이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고, 근데 동행하신다라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지만 이제는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또 천국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대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어려운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진짜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이제 이 물과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물은 마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단장하고 오셨잖아요.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물은 씻는 거예요. 무엇을 씻지요? 얼굴이요? 몸이요? 이제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이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물로 씻김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바늘기가 너무 큰 거야. 바늘기가 얼마나 큰 문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이 끝났어요. 시련도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연합한다라는 말, 그런데 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품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뭐예요? 우리 공부할 때 학생들 어떻게 해요? 당구장 표시해 놓지요. 그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그럼 정의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미안한데 자꾸 시브리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다 시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써내려가잖아요. 근데 시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부터 거꾸로 써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이 시브리어를 오른쪽에서부터 써내려가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써내려가는 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헬라어의 의미가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편리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이 언어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브리어 자체는 상당히 수학적이고요, 공식적이고 항상 딱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편을 보면 이 시브리어 알렙, 벨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세타 이렇게 차례대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인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정의라는 단어의 시브린 말은 마슈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정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글로는 보면 아이 그래? 바를 정자 오를 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수박 겉핥기밖에는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이 시브리어를 보니까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언제 마슈파트라는 이 정의를 쓰냐면 재판할 때, 통치, 소송할 때 이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그러면 재판, 소송할 때가 언제였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 법령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소송의 법령이 많았어요. 그때 이 정의라는 말은 소송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면서 법의라는 말로 법의의 판결. 근데 여러분 얘기했어요. 헌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법의 기준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유리한 대로 국회에서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는 항상 재판에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기준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옳고 잘못됐구나.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세상과 이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슈페타를 지키며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라. 그럼 또 의가 또 뭘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의라는 단어를 시브리 말로 보니까 제다크라는 단어예요. 이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이 제다크라고 하는 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바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째다크는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마슈페타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구나. 네가 이제 주님 앞에 딱 백보자 심판 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네가 이렇게 참 잘했구나. 뭘 잘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선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윤리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의 법도 그래요. 양심의 법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에 의해서 이 양심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몽롱해지죠. 그래도 여러분 그냥 졸리면 졸아도 돼요.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졸리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졸리면 일어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또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제가 이게 설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과 정의는 만약에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공의, 마시페타라와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은 째다크라는 단어는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해가 되시지 않아서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답까지 끄집어내려고 하니 참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정의와 의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정의와 이 공의와 의 이것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정의와 의는 이제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이사야 53장. 우리 생명의 생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좀 아시잖아요. 그죠? 메시아 장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장이잖아요. 그러면 5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뭘까요? 아까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메시아 장 하면 이제 여러분 좀 유식한 거고요. 좀 무식하게 대답합시다. 예수님 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달아놔요.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를, 그러니까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구약적 의미에서는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56장 1절의 공의와 정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가뜩이나 나는 세상에서도 어려운데 목사님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 안 어려웠는데 얘기해서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 마시고. 자, 56장에 이제 이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 오스카 쿨만이 이미와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공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다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로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는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이 제가 미국에 그 책방에 가면요, 그 특히 이 랍비들이 경영하는 책방이 있어요. 그 책방에 딱 들어가면 탈무드라고 하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요, 이 살려고 하니까 안 팔아요. 전 미국에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택배로 이렇게 해도 안 보내줘요. 왜? 너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우리가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소식의 값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귀한 책을 줄 필요가 없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면 그것을 너희들이 이 가치를 알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정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이제는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이제 때가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요빠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보자기 환상인데요. 그 보자기 환상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예 시몬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아니한 음식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이 더럽다라고 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시고 이런 음성을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 했을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요빠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요청해서 너는 이쪽에 이 고넬료 너희 집에 요청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달리아 백부장이며 이 사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열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고 방언을 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이건 잘못됐다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의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도 그렇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갈라내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2절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또 걸리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래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날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근데 원래 토요일 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그럼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 날 11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이 일요일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그러면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 일요일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이 복음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이 아닌 바로 주일, 일요일,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왜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아무개 진은 왜 토요일날 드릴까요? 이 아무개 교주가 아직 그는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죽지 않았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주일의 개념을 아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예배도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도 좋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은요, 세상과 연합된 사람들과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술 마시는 술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잘 맞으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판이 깨진다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끈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1절과 2절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얻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공의 그리고 정의 지키며 공의이시며 정의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